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해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존경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대구에서 봉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임지에서 새로운 일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의 봉사의 사역을 마감하는 시간에 이르렀는데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칠성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저는 거의 영남 앞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를 순회했지만은 저는 주로 금요일 저녁에 칠성교회를 많이 나왔고 또 저희 집사람은 또 적을 칠성교회에 두고 5년 동안 봉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칠성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은 한 5년 동안 참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를 다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정말 우리 홍철표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시고 또 우리 대부분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이 많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한 5년 동안 출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 칠성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몸을 떠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 뉴욕타임즈 잡지의 과학란에 한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의 불행은 습관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는가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의 습관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행동을 낳게 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극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걱정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걱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마크 길소아라는 교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자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놓고 그 가운데 칸을 막고 양쪽에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웃는 얼굴을 그려놓고 한쪽에는 아주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자 구멍으로 그 그림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 2개지만은 2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눈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한 그림만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사는 이 세상에는 늘 선하고 좋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 행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였습니다. 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번영하고 잘 되면 마음속에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잘 사는가? 그 마음속에 행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투기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악한 사람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그 사람들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풀과 같이 속히 베이고 세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형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선한 사람을 바라보고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80이 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냈습니다. 무슨 유언을 냈는가 하면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단다.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까? 참 좋은 유언을 남겼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많다? 선한 사람이 많고,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방문을 했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근심 걱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들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사경회 때도 들었지만은 재림신문에서요, 시골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당신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예? 우리의 품성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우리의 품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다 교인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둡고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품성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준비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 예수님이 머물지 않아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고 가버렸어요. 근데 또 한 마을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쁘냐? 그러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차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걸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적 관계가 아니고 은혜적 관계를 이룰 때에 이와 같은 이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는 우리 신앙은 언제나 두 가지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 관계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를 이루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누구의 결과입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내 노력의 결과예요. 노력.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절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하나님 복을 안 주느냐? 절망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믿음으로 안 살았니? 복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은혜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아들 둘이가 나오는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한 것이에요. 그것도 좋은 일에 쓴 거 아닙니다. 전부 술 먹고 엉뚱한 일에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고 돼지 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생각하기를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집에 가서 굶어 죽더라도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에요. 그가 돌아와서 다시 훌륭한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집에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멀리 아주 상거가 먼데 누가 달려갑니까? 아버지가 그를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누드기 옷을 벗기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 아들의 쥐를 줍니다. 전부가 무엇입니까? 전부가 무엇입니까? 전부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입게 됐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시골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날에 어떤 집사님이 안식일 학교를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안식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인사를 하는데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저하고 밥상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참 인상이 좋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선하고 좋습니까? 그래요. 그래 제가 말을 하니까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이 동네에서 개망난 중에 개망난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사람 갈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술 먹고 쿠세 부리면 갈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교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공부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자 무식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야학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당신이 그렇게 있지 말고 공부를 좀 해라 그래요. 이분이 야학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교회가 상주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꽃을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하회단지를 이제 크게 하는 분인데, 거기 상주 근처에 경북대 농가대학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미달이기 때문에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장로님이 당신 그냥 꽃 재배할 거니까 대학에도 한번 들어가 봐라. 대학에 원서를 넣으니 합격했어요. 네. 근데 농대 교수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알아. 제가 직접 꽃을 키우니까. 그래, 농대 교수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농대를 또 졸업했더라고요.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또 이뻐가지고 충청북도에 청주대학을 다니는데 충북 미스 코리아 찐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으로 왔던 한 총각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으로 왔던 총각이 너무 반해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결혼 프로포즈를 해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바른 생활을 살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 같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가득 차서 넘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여러분, 이래야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예? 예?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길이 힘들기도 했고 또 물이 없어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종이 됐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했고,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자기가 당한 현실 그것뿐이었습니다. 현실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베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래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하나 아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길로 인도했어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양쪽으로는 절벽입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너무 놀라지 말고 죽었다고 그렇게 막 절망하지도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그곳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홍해바다에 막 도달하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자질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 가끔 보면 이 처음 교회 나오고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을 해요. 아이고, 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내 어려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시련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그 시련이 없으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런 홍해바다 앞에 가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슬픈 얼굴로 기도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인데 그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별빛 하나는 있는 법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요. 별빛 하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별빛 하나를 붙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또 감사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성경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게 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기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지만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통해서 그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빛과 같이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정오의 빛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확 다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오의 빛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2012년 새해에는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고,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